반갑습니다. 대창선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창의 약칭이고, 대창선의 선은 참선의 선, 수선의 선, 선악인의 선의 약칭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선 스토리로 무로 3, 길은 없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길은 없다. 이제 기에 많이 익었지요. 무로 1, 2는 조사선의 일체 행성, 모든 것은 다 구족하게 이루어져 있다 라는 입장에서 무로 1과 2를 설명을 드렸고요. 무로 3은요, 첫째 건강경의 입장에서, 두 번째 조사선의 수정관의 입장에서 무로라는 제목을 한번 풀어 드릴까 싶습니다. 사실 무로는 길은 없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붓다는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강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설법을 하다가 길에서 열반을 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쿠시나가레에서 길 위에서 이제 열반을 하시죠. 그래서 붓다는 어쩌면은 길을 떠나서 붓다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붓다의 가르침 또한, 우리가 돌을 닦는 가르침 또한 37조도품으로서 돌을 닦는 길을 인도합니다. 그 조도품도 역시 사념처, 사정근, 사신종, 오건, 오른, 칠각지, 팔정도, 12연기. 12연기는 부처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깨달음의 길이죠. 그 다음에 반야로 회통되는 일진법계의 길, 모든 것이 이 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로는 이와 같은 길을 어쩌면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첫째가 길은 없답니다. 이 길은 없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의 입장입니다. 금강경의 입장에서는 본질, 본체, 실상으로의 핵입니다. 실상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유의법인 이 보이는 세상에서 무의법, 진리의 세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나 곁들여 드리면은 안부경전에서 정리된 저희 기억 속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좋은 날 선남선녀들이 세상의 보배를 찾아서 길을 나서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그때 부처님을 만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떡 하시고 묻죠. 그대들은 뭐가 그리 바쁜가? 무엇을 그리 찾고 있는가? 라고 묻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답을 하죠. 우리들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배를 찾고 있습니다. 이 보배는 부귀영화이겠죠. 부처님께서 그런가 그대들, 이 세상 보배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보배가 되는 보배를 찾아볼 생각은 없는가 하고 이제 다시 인정하면서 한 생각을 더 치고 들어가는 거죠. 바로 너 자신을 보배를 찾아보면 어떤가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 젊은이들이 또 묻죠. 그럼 그런 길도 있습니까? 어찌하면 영원한 그런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부처님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길은 마음속의 법의 길이죠. 이게 보이는 세계 유의법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의, 마음속의 진리의 법을 찾도록 만들죠. 우리가 여담으로 톨스토이는 이제 러시아의 대문호죠. 우리가 잘 아는 전쟁과 평화로서 유명하죠. 톨스토이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명언이죠. 부자가 되는 길을 설명하면서 부자가 되는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돈 많이 벌면 된다. 맞는 말이죠. 또 하나는 욕심을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면 된다. 이건 마음 부자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실은 앞의 부자는 어렵습니다. 근데 뒤의 부자, 마음 부자는 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알 수 있듯이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 열반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 재행은 무상하니까요. 그래서 참다운 길은 오로지 마음에 있지 어떤 행상에 있지 않다.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조견해야 된다. 그러니 보이는 유의의 세계에는 참다운 길이라고 할 수 없기에 길은 없다라고 제목을 한번 풀어봅니다. 두 번째는 무가 길이다. 무가 특별한 하나의 길이라는 거죠. 이것은 조사선의 수정관입니다. 수정관은 전제지어로서 우리 보조스님께서는 가나게리논의 전제지어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의 묘용인데요. 무라고 하면은 완전히 깨달음에 들어가 버린다. 깨달음과 하나 된다. 진리와 하나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의 묘용인데요. 우리가 중국선이라 그러면은 중국선의 정의가 불조의 깨달음을 본래 면목으로 하고 반야의 부정관으로 절대 긍정을 끌어내는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야의 부정관으로서 절대 긍정을 끌어낸다는 거죠. 물을 통해서 절대 긍정을 이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대종고 스님은 어록에서 이렇게 하시죠. 무로서 깨달음도 부정하고 미함도 부정하고 무오 무미 무생무사 생도 부정하고 사도 없다. 유도 없다. 무도 없다. 열반도 없다. 반야도 없다. 중생도 없다. 부처도 없다. 계속 이렇게 부정을 해 나가죠. 오직 부정으로 일관합니다. 일관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절대 긍정을 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무의 묘용이라고 그럽니다. 선종 영가집에도 일삼본무라, 일삼이라 그러면은 세상이 태초에 이루어져 나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본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영무, 없는 것마저도 없다. 그러면서 계속 물을 반복으로 화물이 해가지고 묘하게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묘절 도는 곳에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문회계 스님은 생사의 언덕에서 대자재를 얻으려 한다면은 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몇 번 반복할 거예요? 제가 몇 번 했습니까? 20번을 했습니다. 20번 동안 반복해서 물을 마음속으로 되뇌입니다. 이것은 물을 통해서 절대 긍정을 이끌어내서 당하적시로 돌아와 버립니다. 이와 같이 무는 특별한 공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하고 쭉 하는 동안에 우리는 통째로 부처님과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바닷물은 이제 진리의 세계로 우리는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 진리의 세계, 바닷물과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닷물 속에 통째로 빠져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라 그러면은 전제지어로서, 온전한 말로서 그냥 통째로 그냥 바닷물 속에 붕덩 들어가 버린 것 똑같습니다. 마치 바닷물 속에 고기 잡는 통발을 바닷물 속에 넣으면은 물이 통발 속으로 들어와 가지고 통발 안과 바퀴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무용이죠. 그래서 무가 하나의 절대적인
길로 남아버리죠. 오직 무만 남지도. 오직 무가 남아서 내 앞에서 이 오직 유일한 한 길인 이 무가 바로 진리와 하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집중적 긴장 해방이라도 부릅니다. 하나를 집중함으로 돼 가지고 모든 긴장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이걸 또 우리는 지관삼매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길은 없다. 길은 없다는 건강경의 입장에서 실상으로 본질로 회귀하는 것이고, 수정관의 입장에서 무의 길, 전제지의 입장에서 무로서 온전히 진리와 하나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소승과 같이 무로 삼을 같이 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 은혜가 충만하여 신심 건강하고 복록구주 가시길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